제가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 가지 관심 속에 예루살렘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이유는 그냥 괜히 갔다 온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보고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학교 가서 예루살렘 그 찍은 사진과 보여주면서 강의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고맙게 여겨요. 아, 우리 교수님이 강의를 위해서 일부러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시다니. 그러면서 상당히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녀와서도 하나님이 제가 갔다 온 것을 참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 주시고 지난 한 주 동안 그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제가 받을 수 있어요. 너 참 잘 갔다 왔구나. 네가 네 개인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갔다 온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런 어떤 사인으로 받을 만한 일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제게 참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예루살렘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형통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예루살렘에 관심을 가지는가? 우리 시편 120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사람이 형통해질 것이다.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죠? 이미 여러분들이 아마 그 말씀을 이미 기억하고 암송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일이고 예루살렘에 관심을 갖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뭔가 내가 할 일이 있는 것을 찾아서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예루살렘이 세계 중앙 도시라고 생각하면 돼요. 온 세계 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예루살렘이 수도입니까? 그건 우리가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이 오실 때도 예루살렘 앞 감난산으로 오신다고 그랬어. 그죠? 그 감난산으로 오신 예수님이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신 예수님이 바로 감난산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동문을 열고 들어가시거든요. 여러분 아마 사진에도 본 대로 지금 동문은 닫혀 있거든요. 이슬람 세력들이 닫아놨어요. 거문을 오늘 열고 누가 들어가신다? 예수님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성에서 실제적으로 왕으로 통치하시는 사건이 재림 때 일어나거든요. 아멘. 따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한 성입니다. 아멘. 왜 예루살렘을 택했습니까? 우리는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나왔지만 여러분들이 잘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배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도시를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도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루살렘 심령 성전으로 택해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신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할렐루야 아멘. 택함 받은 것이 뭐다? 복이다. 아멘. 예수님 스스로도 예루살렘 성을 큰 임금의 성 즉 하나님의 도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설명했잖아요. 감난산에서 나귀 타고 이리 오실 때도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루살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아멘. 오셔서는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전한 선지자로 예루살렘 성에 오셨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그 왕을 거부했고 그 선지자의 메시지를 거부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조차도 예수님을 두지 않고 성 밖으로 밀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가보니까 감난산에 눈물교회라고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밀어내버리고 왕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곧 너희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멸망할 그 예루살렘을 보고
오신 자리에 눈물교회라고 세워졌어요. 여러분의 사진도 지난 주일날 저녁에 보여드렸습니다. 그죠? 주일날 저녁에 보여드렸습니다. 눈물교회 그게 강대상 밑에는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대로 암탉이 그 병아리들 암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암탉이 새끼를 안듯이 얼마나 몇 번이나 품으려고 했느냐. 근데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이신 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이신 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 너희들 예루살렘 성은 멸망하고 말 것이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도 왕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왕의 메시지를 가지신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잘 들으십시오. 무너질 조짐이 보입니까? 빨리 내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 가정의 예루살렘 성도, 네 심령의 예루살렘 성도, 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렇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아멘. 그럼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왕으로 통치하실 수 있도록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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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꼭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아시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고 웃으실 것인가 우실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점검해 보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웃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나를 보고 웃으실 것인가 우실 것인가 스스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그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왕이신 예수를 밀어내 버렸어요. 성 밖으로 밀어내서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 곧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는데 절대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말해요. 자, 오늘 첫 번째 성령님께서 임한 장소가 예루살렘 성이에요. 자, 여러분들 잘 들어보시오. 내가 만일 하나님 같으면 알았어, 이제 나 이제 성천한다, 올라간다. 너희들 갈릴리에서 왔지. 너희들 고향으로 가 있어.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희들 나사렛 사람이지. 나사렛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너 사마리아 여인이었지. 너 네 동네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내가 때가 되면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줄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장 4장에 보니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갈릴리도 아니다. 나사렛도 아니다. 베들레헴도 아니다. 사마리아 땅도 아니다. 다볼산도 아니다. 바로 나의 성령께서 임하는 장소는 이 예루살렘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오시는 곳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예배 중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야기할 때 잘 따라오신 말은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그게 모리아산이 어디 있는 거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성전 자리, 거기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자리예요.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 데서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성읍 예루살렘 그 성전산에서 성전이 있는 산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기 시작해요. 누구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혼나고 7만 명이나 죽게 되었어요. 그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타작마당에서 제사 드리고 하늘부터 불 받은 장소도 바로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던 그 모리아산 거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장소나 다윗이 그 위에 인구조사에 하나님 앞에 혼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제사 장소나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그 장소가 같은 장소 예루살렘 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바로 해교 사원이 있는 그 자리, 예전에 헤롯 성전이 있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라. 이 말을 거꾸로 하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아무데나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다? 예루살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아브라함 때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 다윗 때 나타나신 불로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불로 나타나신 성부 하나님은 역시 성자 예수님이 낙이 타고 들어온 것도 바로 그 성전 자리고.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이 오시거나 성자 예수님이 오시거나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실 자리도 저 갈릴리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성전 자리에 다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이 계획이고 하나님이 택한 섭외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아멘. 오늘 이것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장소가 있구나.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 자리고. 아멘. 도시로 말하면 예루살렘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 초소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집에서 그냥 TV 보고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각 사람에게 정해준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로 작전된 장소이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에 임하신 성령님, 이곳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또 하나의 성전, 여러분 심령성전. 여러분 심령성전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여러분을 하나님으로 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말씀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성전은 누가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곳이에요. 구약시대 성부 하나님이 나타났고 성자 예수께서는 육신으로서 직접 오셨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성전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하나 봐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겠대.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그 성전이 성전답지 못하니까 막 채찍을 들고 야단쳐줬어. 그죠? 막 상을 뒤엎어버리고 너희들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막 야단치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성전에 거하시길 원하는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이 시간 여러분 심령 성전은 주님이 오셔서 노건을 들고 채찍을 들고 책망하실 성전이 되어버렸는지 주님을 잘 모실 수 있는 성전이 되었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 말씀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이 교회를 더럽힌다는 이야기 아니죠. 여러분 심령 성전을 더럽히면, 심령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이 뭐라고 그랬죠? 별도로 구분해서 잘 관리하는 것.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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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마이크도 노래방에서 쓰면은 노래방 마이크가 돼요. 그러나 별도로 구분해서 잘 관리해서 교회에서 쓰니까 이게 성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룩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잘 구별되어서 관리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인데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눠준 예수 보일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육을 가진 인간이니까 눈으로 범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또 온전치 못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손이나 발로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눈에 예수불을 바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불 바르는 거예요. 주님, 내 눈이 자꾸 이상한 거 봅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봅니다. 예수불로 바르고 깨끗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를 보려고 할 때 그 기도 해보십시오. 즉시 여러분 눈들이 그것을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상한 생각이 나타날 때 예수보혈을 여러분 마음에 발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정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보혈을 기도를 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으로 주의 성령을 모시는 성령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아멘. 오순절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바로 예루살렘의 성령이 임한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시고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도 나귀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기에 바로 하나님이 도성 예루살렘에 나타나셔야 됐기에 오순절을 기해서 성령으로 임하셨어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여있더니 물론 이것을 뭐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곳이 성전이라고 주장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오순절 날 성전에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올라간 주의 제자들이 하늘부터 바람 같은 성령을 받고 불 같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난 이 불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산불 났을 때 바람이 불면 확 확산되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불 같은 성령이 떨어져요. 아멘. 그게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이 막 확산돼서 끌 수 없는 불이 되는 단계. 그게 오순절에 임한 불이에요. 그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이에요. 나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 성전에 이런 불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불이 임한 곳에 바람이 일기를 축복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홀연히 하늘부터 극한 바람 같은 소리도 있고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듯이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머리 위에도 이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 충만 받게 될지어다.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게 될지어다. 누구에게 임했다고요? 예루살렘에 임하시더라. 아멘. 여러분에게도 임하시는 성령님 잘 관리하고 보존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다운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나팔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9월 21일 나팔절이에요. 이제 불과 열흘밖에 남지 않았어요. 만일 주님이 원래
나팔 칠 때 공중재림하시면 큰일 날 사람들 있겠죠. 준비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웃을 일이 아니라 큰일 날 일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뭐하자? 준비하자. 아멘. 이제부터라도 준비하자. 아멘. 9월 21일까지 기도하고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자신을 잘 준비하고 정돈해서 서로 올래 오시지 않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신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보에 보니까 이 성령 받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세계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어디에 임하셨다? 예루살렘에 임했다. 성령 받은 그들이 세계 최초의 교회가 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옛날 교회는 만일에 서울 무슨 동 같은 무슨 동이 신당동 교회, 여기도 같은 평택 제1교회, 그게 원래 맞아요. 그렇게 자기 지역명을 따서 이런 교회 붙이는 게 맞아요. 우리 교회도 송탄 주님의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최초의 교회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온 세상에 퍼진 교회가 있지만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이 어디였다? 예루살렘이었다. 아멘.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이었다. 근데 이 교회의 시작이 예루살렘인데 성령 충만받은 그들이 오늘 교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참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42절부터 4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인가? 우리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자 이러거든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새벽에 나온 분들은 이걸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메노라를 가지고 설명했거든요. 이 가운데 물론 이것이 성령의 7 촛대를 상징하고 나지만 이 가운데 줄기를 예수님 줄기로 생각하고 나머지 6개를 성도의 줄기로 생각해도 돼요. 예수님 줄기 하나에 성도 줄기 6개가 잘 연합되고 붙어있는 모습, 이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아멘. 하나 된 모습. 아멘. 하나 된 모습. 바로 이것이 메노라 의미라고 제가 새벽에 나온 분들에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자, 오늘도 모습을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교회, 성령 받은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첫 번째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대요.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아멘. 지도자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교회. 아멘.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 교회가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이 종의 가르침에 잘 순복하고 따라올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두 번째 우리 여러분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이 말씀 주목하고 읽어보십시오. 과연 우리 이렇게 잘 교제하고 있는가? 따로 국밥처럼 놀고 있는가? 잘못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잘 교제해야 돼. 연합해야 돼. 아멘. 두 번째 모습은 뭐라고 되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서로 이렇게 친근한 교제를 이루었대요. 아멘. 내가 가끔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서로 문자도 한 번 하지 않고 인사도 한 번도 안 하고 주일날 와가지고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사람 이거 교제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김경미 집사님 지금 어려운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로 해주는 것도 좋지만 문자로 위로의 문자로도 하나 보내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아멘. 서로 그렇게 서로 교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호 숨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모습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교회래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초대교회 성령 공동체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나는 이 모습과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이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 지도자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교회. 아멘.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하나 되는 교회. 아멘. 세 번째, 기도하기에 힘쓰는 교회. 아멘. 아멘. 네 번째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대.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모습도 꼭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병든 자에게 손을 대 병이 낫고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멘. 이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더 성령 충만 사모하고 더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44절과 45절은 와, 여기까지 해야 되냐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초대교회는 이랬대요. 초대교회는 네 것 내 것이 없는 진짜 이상적인 모습이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44절 45절. 아, 교회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가? 이상하게 여러분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살자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도 팔아서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는. 힘들겠죠? 여러분 가정 단위로 살아와서 힘들겠죠? 그러나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았대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에, 내가 가진 재산이 물질이 더 이상 내 것일 수 없기에 누군가 필요하면 내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되는 이웃사랑의 실천 단계.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는 못할지라도 얼마든지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주머니를 풀 수 있는, 여러분 손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6절에 보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대요. 할렐루야. 아멘. 성전에 모여서 뭐 할까요? 기도했겠죠. 아멘.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아름다운 교제를 했겠죠. 아멘.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겠죠.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아, 우리 교회도 이래야 되겠구나. 이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맞구나.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집에서는 떡을 떼고 아까 교제한다고 그랬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어 먹고. 나는 여러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집에서 맛있는 그 음식을 만들면은 우리 집에서 맛있는 전을 부쳤으니 집사님 좀 드세요 하고 좀 나눌 수 있는. 김치를 담았는데 김치가 맛있어서 내 혼자 먹기 아까워. 이거 우리 교회 집사님 누구 좀 데리고 싶어. 끼리끼리만 하지 말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나누지 말고 이런 것까지도 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47절.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 아멘. 이 찬양한다는 손에 감사가 포함된 거예요. 서로 안 좋은 일이 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멘. 이제 우리 김경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이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그러죠. 그죠? 감옥에 갇히는 일은 좋은 일 아닙니다. 나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하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살고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상근 집사님이 직장에서 막 칭찬을 받아. 그럼 집사님의 신앙생활이 궁금할 거예요. 집사님 어느 교회 출석하세요? 송탄 주님의 교회 다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칭찬받는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칭찬받아요. 집사님 교회 다니는 것들은 어느 교회 다녀요? 송탄 주님의 교회 다닙니다. 그게 바로 교회가 칭찬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형제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더 섬기는 더 낮아진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아멘. 초대 경영체 예루살렘 교회는 온 백성으로 칭찬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서로 돌보고 서로 물건도 나누고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그런 공동체로 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42절부터 47절 모습이 그때 그렇구나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노래갑시다. 아멘. 먼저 기도하기 힘씁시다. 아멘. 예배에 있는 나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시다. 아멘. 서로 연락하고 서로 돌보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같이 달려가는 우리 공동체로 우리 나아갑시다. 아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공동체 됩시다. 아멘.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공동체 됩시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래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델 교회를 우리가 닮아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세계 최초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교회였고 세 번째는 이들이 바로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은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예전에 열린 모임 열심히 할 땐 조금 복음 전파에 전도에 관심을 갖지만 요즘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에 더 관심을 갖는 우리 송탄 주매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성령 주실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온 유대에 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 전하게 되고 나중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정인이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령 받은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자,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송탄이에요. 그죠? 이 송탄이에요. 그리고 온 유대라고 하면 이 평택 시내까지 포함한 것이 온 유대가 될 수 있을 것이죠. 사마리아라고 하면 어디가 될까요? 저 오산이나 저 천안이나 이 인근 또 지역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땅끝까지는 어디죠? 온 지구촌에 전국으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우리 송탄 주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겠죠. 먼저 어디부터 전하라고요? 이 송탄에 전하라. 그리고 어디에 전하라? 평택에 전하라. 그 다음에 어디에 전하라? 저 오산과 안성, 저 천안 지역에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경기도 지역에 온 이 한국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라. 이것이 성령 부어주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부탁이기도 해요. 아멘. 아멘. 그럼 지금 과연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셔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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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을 넘어야 유대를 넘어가잖아요. 내 동네부터라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내 직장부터도 복음 전해야 돼. 학생들은 내 학교부터라도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은 내 직장에서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게 예루살렘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아멘. 복음은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갇혀 있는 복음은 죽은 사회바다와 같은 거예요. 생명력 있는 복음이라면 뭔가 이웃에게 전달되는 복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잠들어 있다면 이 복음 전파에 뭔가 여러분들이 할 일을 못 하고 있다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우리 주님의 부탁이라면 이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처음에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 예루살렘 안에만 복음 전하고 바깥으로 전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나 막 몰려오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완전 대형교회, 대형교회. 베드로 가면 설교하니까 3,000명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성령 받으면은 이제 나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하는데 예루살렘이 좋사오니 하고 더 이상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사건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만 하나님은 사건을 지키셨어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희들이 성령 받으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막 복음 전하니까 사람이 몰려오니까 여기가 조사원이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잊고 안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킨 줄 압니까? 이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순교하게끔 죽여버리는, 악인들이 나서 죽여버리는, 핍박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 핍박과 순교의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때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알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순종하게 하신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복음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은 성령 부어주시고 은혜 주셔서 그를 잘하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 하나님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하나님 계획하신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건은 죄송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이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건을 일으켜서라도 뭔가 다음 단계를 일으키시는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멘. 그럼 뭐 하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알아서 우리가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그들이 막 복음이 확산되고 3,000명이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돌아오니까 여기가 조사원이 더 이상 복음 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게 만들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게 만들고 막 핍박의 해오리가 치게 만드니까 그때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흩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2절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도행전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이기더라. 이때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청년일 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 그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큰 핍박이 일어나니까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결국 알아서 순종하지 않으니까 큰 핍박을 일으켜서 그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참 이렇게 표현해서는 죄송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계획대로 끌고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끌고 가려고 감히 시도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멋지게 일어나갔어요. 아멘. 그들이 흩어지지 않으니까 큰 박해가 있고 나서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사도행전 1장 8장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알아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고 이 전도하는 것도 아멘. 내가 이 단계에서 순종해야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복음도 전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하는 관심이 없었어요. 중병이 걸렸어요. 그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암덩어리를 안고 그때서 하나님 앞에 세상에 나가서 막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지 말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려고 생각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 병든 몸을 가지고라도 복음 전하다 주님 앞에 가야 되겠다. 그때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사람들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에게 건강 주셨습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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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일하시고 주님 만나러 가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것은 하나님 나라 상급으로 이 땅의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도 우리가 요즘 큰 주제로 가지고 있는 순종해야 될 그 주제 중에 하나예요. 아멘. 순종 차원에서 복음 전하시고, 복음 전하되 여러분 아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을 여러분 가정에 적용하면은 여러분 가족이 예루살렘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족부터 복음 전하세요. 아멘. 여러분 형제자매들은 온 유대예요. 그리고 더 멀리 가족들은 그 다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오늘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말씀 단계에서 순종하셔 복받는 내가 돼야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핍박당하고 나서 그때서 찢어지고 흩어지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야지. 그런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장소니까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제사를 받으셨고, 성자 예수님도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성령 하나님도 바로 예루살렘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 택한 성읍이듯이 나도 하나님이 택한 자녀로서 심령 예루살렘이 되었는데 성령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잘 내 자신을 관리해야지. 이런 다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계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그 교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가르침을 잘 받아들였다. 기도하기에 힘썼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서로 돌보고 서로 돕는 교회였다. 아멘.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교회였다. 감사하는 교회였다. 백성들부터 칭찬받는 교회였다. 결과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과 성장도 일어나는 교회였다. 이 좋은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했다면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모이기에 힘쓸 것입니다. 내가 돌보는 일, 섬기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 전파에 부득이하게 흩어지면서 복음 전환했지만 그래도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예루살렘, 이 모습을 보여서 우리는 말씀 단계에 순종하면서 복음 전하고, 아멘. 그 복음을 전했기에 복받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관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